네, 이어갑니다.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의 우편 양들에게 내려와서 어린 양의 참장막이 되어, 이 육신의 장막은 표상적인 장막이죠. 영혼의 집은 맞은데 영원한 집이 아니죠. 이것은 벗어야 되는 집이지. 나방이 또는 잠자리 이런 것도 보면 원래 몸은 벗어버리잖아요. 벗고 이제 이렇게 부활되잖아요. 미물이 그런데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은 못 알아듣는 거군요. 이기는 자들이 상을 받는 경우도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들이 각각 다른데, 누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주님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하십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진리대로 판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이신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와 그 마음의 중심인 양심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다뤄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보상은 누가 몇 고를 다스리게 하실는지, 이 생에서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하여 받은 자본으로 장사를 어떻게 하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죠. 그걸로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서 했냐니 이 말이야. 얼마의 일을 남긴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는지의 유보와 관련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건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교훈, 거짓 교훈도 함께 믿는 이들 속에서 함께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양면에 이제 추수꾼들이 쓰임받게 마련이죠. 가라지 농사하는 자들은 가라지 추수꾼으로 쓰임받을 것이고, 곡식 추수꾼들은 곡식 추수꾼으로 또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광훈이 소년보험 등록하면서 요즘엔 또 그 사람들이 또 난리도 많잖아. 한동안 누구 이만희 박명호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난리더니, 그러니까 누가 조금 들어가는데 싶으면 누군가 또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거 보면 참 그게 다 사실은 가라지 추수꾼들이라는 거잖아요. 가라지 농사꾼들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너 가라지야, 너는 가라지 추수꾼이야, 누가 그랬다가는 칼부리 먹어 덤빌 거라마. 보편 타당한 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양심상 이미 화인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세상 말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이제 이런 것을 먼저 거둬서 어떤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게 묶여버리는 인간들은, 그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보편 타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상식선이 사람들하고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귀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 인간으로서의 권위와 그 품성과 그에 맞는
그런 보편타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래야 이혼도 않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남편이 일을 않고 괜히 엉뚱한 데나 이거 싸다니고 그래가면서 집에 들어오면 행패나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약한 아내나 자식들을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만약에 그러면 그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잖아. 남편이 자격이 없고. 그런 놈하고 왜 살아 그거. 이혼해야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이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인간이 아니거든. 그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른 사고와 바른 정신을 자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침받는다 이러는데 반복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목자들을 세워서 이런 정상적인 인간으로 다 돌려놓으라 이 말이잖아요. 마귀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인간들을 무르기를 해서 생명 이루는 자를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창조돼서 새로만 온전케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을 왜 파송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 그것은 세상 나라에 전도를 하고 목양해서 양무리를 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창조 목적으로 되돌려 놓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현대의 세상 교계는 각각의 교단들로 분열되었는데 이게 단으로 묶는다라는 말은 곡식 어떤 다발을 묶는다 이제 이런 말이죠. 볕단이나 뭐 보리단이나 이건 나는 수작업으로 농사할 때 이제 농사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지금은 뭐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지만 다발로 묶는 것은 무슨 교파, 무슨 교단 또는 어떤 이상한 교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단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단으로 왜 지금 묶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왜 먼저 이렇게 묶는가? 곡식들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하느라고 그것들 앞에다가 이렇게 항상 첫 것, 먼저 것은 뭔가 모형과 표상으로서 뒤따르는 두 번째 것에게 그 뭐라고 그러나 본이 표본이 되게 한다 이거. 이게 좋은 것만 모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한 자의 악한 일들도 앞서서 그거 하게 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판단을 잘해야죠.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자,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불다스리는 천사 이야기는 육의 세계에서 불다스리는 천사, 불천사지요. 있어요. 그건 뭐죠? 믿는 이들에게는 호된 시험을 주는 그런 천사인 것이죠. 요백에 그 불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불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제단 불을 담은 그 대접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 탄을 이제 영원히 심판해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이들을 향한 징계도 큰 시험이니까 세상에서 믿는 이들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애굽을
쇠풀무 애굽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쇠풀무의 연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러내렸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풀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태워질 성분, 즉 혈과 육에 속한 그 모든 성분들이 다 태워지고 죄만 남고 그 거듭난 영혼이 온전케 되었다면, 새 생명으로 온전케 되었다면 그는 천국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혈과 육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태워지고 살라져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멀쩡한 옛사람의 형태로 남아있으면 천국에서는 당연히 영원한 불못에 이제 던져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 다스리는 천사 얘기가 나오면 그룹천사를 말하는지 치천사를 말하는지 이것도 문장에 따라서 구분해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천사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제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 사는 것 자체가 제단에 올려져서 지금 불사름을 당하는 삶이라는 걸 아까 조금 전에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리가 내 마음과 신앙 양심에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완전히 다 태워서 죄만 남은 상태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나설, 여기 예리한 나설이라는 이 말은 주님의 날카로운 이제 말씀이다. 이 말은 분별하는 말씀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그 4장에 보면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 이제 수술칼이라는 말이 예리한 낫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옛날 수작업으로 농사를 할 때는 추수하는 농부들은 반드시 숫돌을 가지고 나가죠. 가서 1시간 동안 정도 일을 하면 이게 낫이 무디면 막 팔만 힘만 들고 잘 배지지 않으니까 취참에 숫돌에 이제 낫을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만들어서 추수를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예리한 샤프한 뭐 면도날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그 다음에 건전한 신앙 양심과 불건전한 신앙 양심을 먼저 구분을 딱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아까 내가 얘기한 뭐 전광훈이 손원부 요즘에 뜨는 그런 이상한 친구들, 그런 인간들이 하는 말을 분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리스도인이면. 그런데 세상 교계가 그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데 거기에 다 가가지고 그 뭐 이 춘날 다 나와서 무슨 뭐 태극기 뭐 성조기 이스라엘기 막 이렇게 달고서 막 흔들어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깨닫고 있느냐?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 내놨어, 아주.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제 지금 조사를 해낸다는 거 오늘 뉴스를 내가 봤는데, 당연히 그 많은 그들 뭐 최악 5만 원 주고 뭐 들어 눕는 줄은 15만 원이고 뭐 흔드는 건 10만 원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5만 원이고 뭐 그 차등에서 준다는데 그 돈이 다 누군가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지 그건 자금 출처를 딱 조사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면은
나올 사람이 없거든. 이제는 이제 골수분자는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모든 그런 불합리하고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다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풀무불에 넣을 건 풀무불에 넣고 믿는 이들이지만 그 온전치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철부지 신앙인들은 바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둠에 버려두어서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징벌을 받고 그 수치를 당하게 한 이후에 징벌 후에 데려간다. 이제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이것은 가라지들과 모든 불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죠. 천국의 상벌이라는 건 믿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인 거고, 자, 인류 역사의 종결시에 배설하실 하나님의 심판대로서 그 천년이 차도록 모든 불신자인 염소무리들과 무저경의 사자에게 미혹당한 거짓 신자들을 불못에 던져넣어 최후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 천년이 차도록 우편의 양들이 주 안에서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데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겨우 구원은 얻었으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흐렸던 그 이름을 생명체에 다시 회복시켜서 영세의 만국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징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할 자들이 이제 무르기다 이제 이 말인데, 예, 생명을 회복시켜서 영세의 백성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믿는 이들이죠. 그런데 생명책에서 완전히 흐려버리고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사람이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꾸 세상 나라의 이제 현 상황에서 보면은 그 뭐 소나무계 소나무계 이런 자들이 전 정권 그 문재인 씨 정권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 우리나라뿐 아니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게 횡행함으로 질병의 그냥 질병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지 못하게 이제 규제를 했었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중집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 좋은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쓸데없는 설치 말라고 하신 일이다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중집회를 시작하자 해서 이렇게 중집회를 했는데 그때 국가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적한 자가 그 전광훈이하고 손현보라는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꿍꿍이 송이 왜 그랬는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금을 못 받잖아. 사람들 모여야 돈을 받지, 모여야. 저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무슨 그때도 막 어려운 때도 우리는 모임을 계속했다 이런 거 자랑했었던데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아. 돈 받으려고 막 강제로 모이라고 만들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막 다 퍼져 나가가지고 하니까는 나중엔 밖에서 모이면 전염도 잘 안 된다 말이야. 실내에 모이면 그렇지만 그러면 실내에서 모이지 말아야 돼야지 왜 실내에서 모였어?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더러운 뱃속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
아니, 광장에 모인 사람들한테도 요즘에 헌금주머니 돌린다더만, 뭐, 동안면세점인가 그 앞에 계속 집회잖아요. 저 예배당에 몇백 명 모인 것보다는 돈이 많이 나오잖아, 거기. 밖에서 막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뭐, 헌금 내는 제일 기쁜 시간이 왔다 해가면서 막 그냥, 뭐가 그렇게 기뻐, 헌금 내는 시간이, 뭐. 진짜 이거는, 아이,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참,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뭔가 분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어떤 그 쓸데없는 말을 가르침 받으면, 이 사람의 가르침 받으면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예?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시고 하신 목적에 부합하는가? 한 이 정도는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 그럼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답답하니까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난 너무 답답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설레발치는 거 보면. 인마전 12지파의 14만 4천은 그 천년기간 새 땅의 양머리를 목양하는 사역자들이라. 내가 이 목양의 문제에 대해서 또 농사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세상의 어떤 상황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별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이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면은 저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내 영혼을 지금 돕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분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놈의 인간이야? 그런 분별도 못하냐? 마귀를 우정행위에 가두시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인도 직분에 순종함으로 사역이 비교적 수월하며 박해를 받지 않고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므로 이 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그 천년이 차면 잠시 마귀의 옥인 부적행을 열고 마귀를 불러올려서 그 당시의 수많은 갈아진 거짓 신자들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므로 이 시대도 지금 무적행이 열렸다 이게요. 황충군대 귀신들이 올라와서 지금 전할리를 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 영이 어떠한 영과 결탁되면 그런 언행,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속그릇을 지어놨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 그를 지배하면 그 귀신도 영이잖아. 인간의 영을 어떤 세상 신이 지배를 하면 사람이 그 문양으로 나타나고, 하늘이 보내는 어떤 진리와 생명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주장하면 사람이 너무 건전한 모습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랑의 면류관이니 의의 면류관이니 영광의 면류관이니 생명의 면류관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죽은 자들인 음부에서 나온 자들의 신앙을 판단하여 영세의 백성이나 불못으로 결정하며 모든 염소무리의 마곡 백성들, 이건 극한 북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마곡 백성들과 함께 최종 심판하여 우주적인 최종 그 불못 심판을 집행하신다. 마곡 땅을 지배하는 왕들을 곡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북방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북방 왕 원래 에스겔서에서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로스, 메섹, 투발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극한 북방 나라들이고 그들의 거처를 북방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곡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마곡 땅을 지배하는 왕을 북방왕 곡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16절 17절로 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이거 다 묻을 것 같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 있으니 참 아니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냄받는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은 왜 그러느냐. 뱀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살그머니 들어가지고 아담의 배필이었던 여자를 미혹을 했죠. 그러니까 전도자들도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이죠. 왜, 이 사단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어떤 당을 지어놓고, 자신들의 어떤 일방적인 교리에 맹신해 주지 않으면 배척하거나 또는 죽이기까지 할 거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뱀 얘기를 했고, 비둘기 같이, 여기 비둘기는 순결하다 그랬어요. 이제 비둘기의 특성은 나는 그런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교육받은 적이 없지만 내 듣기로는 비둘기는 한 번에 그 눈으로 한 가지만을 보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는 보면 자꾸 고개를 이렇게 하죠. 이게 이 광폭이 그 시야가 좁다는 말이겠죠. 자, 이것은 순결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의 아내가 됐는데 이 사람이 광폭이 너무 넓으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자기 가정, 자기 자식만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지. 시야가 넓으면은 누구 잘 됐는데 부자 됐는데 당신은 왜 돈을 조금 벌어오냐 만약에 이러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뭐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순결이라는 용어가 원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이 좀 넓혀져야 된다라고 언제는 그러고 또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바라봐야 된다. 아내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자기 자식들만 바라보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단순하게 단일하게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러면은 문맥에 따라서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당해야 할 반대와 대적하는 것과 세방을 미리 예견하셨으므로 미리 단단히 각오시키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자 하시므로 제자들은 전도 여행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이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박해를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주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지금 이제 그런 훈련 들어올 텐데 혹한기 훈련 꼭 하죠. 한겨울에 전쟁은 따뜻할 때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한겨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혹한기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혹한기 훈련을 할 때는 얼음판 이런 데다가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이틀 3일 이렇게 자고 뜀박질도 시키고 얼음 꽁꽁한 거기다가 텐트 치게 만들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런 것도 다 훈련을 해봐야 실전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어떤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내보낼 때 그 훈련 나가기 전에 그 훈련 지침을 그 부대장으로부터 교육을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받거든요. 이번 훈련은 무슨 훈련이고, 그 가정한 적군으로 가정한 이제 투구에다가 뭐 예를 들어 파란 띠를 했으면 적군이고 뭐 흰 띠를 했으면 아군이고 이런 이제 규정이 정해지거든. 그런데 뭐 이제 그때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난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모르겠고 먼저 보고 먼저 쏘자. 이게 이제 아주 그걸 딸딸 외우게 만들어. 먼저 보고 먼저 쏘야 된다 이거. 네가 1초만 늦어도 너는 죽는다. 저한테 이제 그걸 막 주지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전투 수칙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시기 전에 네가 나가면은 너 갈릴리 바다에서 평안하게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너를 전도자로서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적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어떻게 임기응변을 잘 해서 잘 대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주지시켜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집회를 마칩니다. 다음 1시간을 더 해야 되겠네. 이 자료를 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